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 어떤 기독교가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경적인 그 기독교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버린 그런 어떤 세력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종교적인 구속과 어떤 그 제한과 억압이 그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뺏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믿기 전보다 더 구속당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전 주인한테 조금 학대를 받았던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 강아지가 이렇게 늘 그 시무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자꾸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해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그 전 주인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제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그럴 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되게 사랑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워주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점점 자유로워지고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강아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양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자유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보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 또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 겨자씨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주 작은 믿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믿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 어떻게 작은 믿음이 존재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왜 그만한 믿음도 없어? 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믿어라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그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탄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무줄을 쫙 늘어뜨렸다가 탁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또 한 가지 퀘스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따라다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도대체 믿음 없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그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자, 거기다 밑줄을 쳐 넣으세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개념이 아니라고요. 주고받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고, 권위자가 그 권위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사하는 것이 2000년 전 헬라 시대 때 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계속 볼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 애시당초 가고자 하는 의지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이에요. 또 11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에게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면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약한지 강한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신다라고 할 때 이제 공중고개사 이야기를 흔히 예로 드는데요. 공중고개사가 한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뛰어드는 사람이 잘 뛰어야 될 것 같이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그 공중고개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잡는 사람은 정말 베테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잡는 사람이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뛰어내렸을 때 그 잡는 사람은 이렇게 잡거든요. 그럼 팔목을 잡으면 이 사람이 놔버려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중간에 손을 놔버려도 놔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해요. 왜 어떤 걸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응답이 뭐라고요? 어제 말씀처럼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서 시작되면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거거든요. 왜? 불완전하니까. 나는 절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너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나 절대 예수님 곁을 안 떠날 겁니다. 그런데 떠났잖아요.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네, 내 모습이라고요. 나에게서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걸 믿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문제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나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그의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됐지만 그것을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